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됨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아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얼굴 구하는 마음과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의원이 주님 부족한 우리 의원이 더욱더 이 작디 작은 가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심어주시고 거룩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 태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님의 행하신 일을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님의 행하시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 내 공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는 놀라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한 번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아버지 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분별되어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쁜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소를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앞서 찬양했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 뜻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수고보다도 더 큼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간구하고 내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가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인자를 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아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의지의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의지의 표현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수고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 빈 마음과 빈손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붙잡으면서 또 이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는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붙들려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를 향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서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저희부터 주님 말씀과 사랑 깨달아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세요. 늘 진정한 고백으로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 4월 29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한 주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잘 살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삶을 사시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광고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는 계속 올라갑니다. 주일 예배 전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광고를 미리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께서 또 이제 생일을 맞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기로 대접을 하신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수시면서 또 감사 인사 전해주시고 또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항상 또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김누리 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또 메뉴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메뉴라면 가능해요. 뭐 근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메뉴 말하지 마시고 가능한 메뉴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우리 김민지 자매님, 양윤혜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설거지는 우리 최혜지 자매님, 노지혜 자매님께서 섬겨 주시겠는데 주일 예배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설거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드는 우리 전하 선교사님 오후 1시에 부천 행복한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섬기시게 출발했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먼 거리 오다닐 때마다 지치지 않길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드는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CGN TV 스윗 사운즈에 저희가 이제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우리 대전 오전인데 대전에 보카보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카페 거리에서 낮에 잠깐 길거리 공연을 하고요. 저녁에는 우리 또 첫째 주라서 공주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모임을 같이 대전에 어차피 내려가는 길에 하려고 일부러 스케줄을 그렇게 좀 잡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공주 기도 모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화성 샘물교회에 가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요즘에 특별히 그냥 가서 교회에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의뢰하면 이분들이 그냥 사역만을 또 초청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음향 시스템을 좀 점검해 드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역과 함께 왔을 때 음향 시스템도 좀 점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역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향도 같이 좀 손을 보면서 심지어는 뭐 영상까지도 봐달라고 그래서 영상도 봐드리고 막 이런 좀 장비 설비까지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사역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우리 사역자 예배가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양주 평강교회 두 군데 교회다 저희가 그 음향 시스템을 점검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그럼 사역도 같이 와서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된 사역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CGN TV 김영우의 스윗 사운드가 이제 공개 방송인데 저 김영우 씨가 누구냐면 스윗소로라고 하는 그 멤버의 리더예요.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을 하러 상암동에 있더라고요. 뭐 제일 라아트홀이요? 그거였나? 제일라 아트홀 맞나요? 네.
그 지하 2층에 있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또 뭐 CGN TV는 이번에 처음 가봐요.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또 방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누리 전사님께서 저희 교회 단톡에다가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 주소창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보시고 혹시 방청하시기 원하시면 오늘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방청을 신청해도 선착순으로 뽑다 보니까 뭐 누가 오겠어요, 솔직히. 그냥 뭐 다들 뭐 이렇게 관계자들 초대해서 오시겠죠.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히스가든을 응원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저희는 이제 그날 내일 두 편이 있어요. 그래서 7시에는 양준모 씨라고 그 뮤지컬 가수, 뮤지컬 배우신데 상당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십니다. 저희 일회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뮤지컬 안중근의 영웅에 그 안중근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스타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보여줬었는데 봤더니 또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CGN TV에 같이 이제 녹화하면서 양준모 씨는 7시에 녹화를 하고요. 저희는 8시에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양준모 씨 거 보고 양준모 씨 팬들이 쑥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붙잡아 놓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좀 방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오후 특별활동 지난주에 다녀왔죠. 네, 4월 20일 다녀왔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다들 온몸 전신이 쑤시고 알배기고 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30여 평 정도 되는 곳에 저희가 고구마를 심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갔고 또 생각보다 처음인데도 뭐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어요. 심은 게 일어섰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심었을 땐 다 쓰러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틀 동안 비를 맞고 이제 다 농작물이 서야 되는데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4개월 뒤에 이제 이 수확의 계절이 오면 수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저희가 수확을 하러 갈 텐데 그동안은 저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고 첫날에만 물 많이 주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날 비가 조금씩 부실부실 오더니 저희가 다 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비가 막 옥수같이 와서 다음 월요일까지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 날 저희 사역자들이 가서 물 주려고 그랬거든요. 심으시면 여러분들 평일에 또 와서 물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예, 아마 농작이 아주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웃어? 그래서 아무튼 고구마가 잘 이제 또 수확이 되면 9월 10월 즈음에 같이 또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주변 지인들과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만큼은 꼭 함께 또 동참해서 심을 때보다 수확할 때 기쁨이 더 크대요. 물론 더 힘들대요. 예. 만약 많이 이렇게 농작물이 나오니까 힘들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함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우리 갔을 때 담당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130평 저희가 금세 심는 거 보고서 야 내년엔 그냥 500평 하지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130평도 하시고서 병 들었는데 내년에 500평 하면 다들 이제 그냥 안 가지 않을까.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주일오후 특별활동 여러분이 부담스러우면 안 해요. 예,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아무튼 오늘 우리 또 한 가지 추가 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 말씀 미리 드리면 계속 광고 나갈 겁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그날은 저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날개 그늘교회 우리 남우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주날개 그늘교회가 이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고양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거기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도 다 했고 이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고 어떤 포맷으로 함께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쪽 관계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도 뵙고 인사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6월 첫째 주 주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날개 그늘교회 예배가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그날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시면 되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소수일 겁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교회는 한 130명, 많으면 1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아주 소수일 거라 뭐 그닥 가도 이렇게 좀 낯설 수 있고 더 많은 수에 이렇게 무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아이들처럼 쪽수에 밀린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건 아니고 또 함께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하는 건데 감사한 것은 또 그날 가면 우리 혜지 자매님 동생 혜림 자매가 또 그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또 그 교회를 또 출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체가 돼서 그날 가정 예배를 그곳에서 또 우리 혜지 자매님 드리게 될 거라 또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미리 좀 스케줄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 빼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음 주 대표기도 김민지 자매님이십니다. 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광고 속에 예배 10분 전 캠페인 도착하자 막 이렇게 캠페인 광고 계속 나갔었는데 이게 빠지니까 이제 캠페인 다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캠페인 중이에요. 예,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캠페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10분 전 도착하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로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 또 평안히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또 평안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우리나라 국가에 아주 큰 일이 있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저는 언제쯤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면 지금. 그러고서 바로 거기를 이렇게 한 걸음에 북쪽을 잠시 넘어갔다도 오는 이 장면은 정말 예상에도 없던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루속히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기도하기를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 그런 기도 많이 냈거든요. 빨리 남북이 통일되게 해서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도 짓고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고 빨리 저 북한 정권이 문을 닫고 뭐 이런 얘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TV 장면을 보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화합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안에도 혹시 깨어지고 갈라진 자들과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표현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 말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인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받는 내용들을 다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서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 번도 왕의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왕권 정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추대하고 그를 어떻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죠?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뽑히고 제비뽑기로 뽑혀진 가운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오늘 말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 1, 2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1,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예, 본문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했더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좋은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적절한 뭐 지금과 같으면 뭐 강남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곳으로 본인이 방향을 정하죠. 그리고 그곳이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조카 롯과 두 딸만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 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조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딸들이 작당 모의를 하죠. 이제 우리의 대가 이로써 끝일 수 있다. 우리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일한 우리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참 희한한 역사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들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정통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자녀들이고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조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지는 장면도 사사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족속들이었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전쟁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력이 딸려요. 이 암몬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 그들이 암몬 족속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언약을 맺자, 친교를 하자라고 친교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원하는 거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 야베스 족속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족속들이 뭐라고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길 오른 눈을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엔 전쟁을 하면 왼쪽 손으로 방패를 잡아요. 그리고 왼쪽 손으로 방패를 하고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적진을 보면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른 눈을 뺀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놔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친교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야 너무 좋은 우리 남북의 관계에 어떤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만 북한에게 우리가 전력이 딸리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보러 남쪽의 남자들 다 손가락 2개 잘라서 손 방아쇠를 당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해서 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을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비유라는 거죠. 이랬던 그 조건을 내세울 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야베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7일의 시간을 더 달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 4절 말씀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몬 족속이 이제 그 야베스 족속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친교 정책하자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더 굴욕 아닙니까? 오른 눈을 빼야지 내가 너희들과 정책을 맺을 거야, 친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전쟁을 일으킨 중에 자신들과 전쟁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른쪽 눈 뺄게. 7일의 시간을 줘. 우리와 너희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베스 족속이 암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좋아. 찾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7일의 시간을 줄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들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 없어. 그리고 구원할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들 같은 거 우리 족속하고는 싸움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라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형편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4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해요? 크게 울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리더십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크게 울기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나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나? 정말 무슨 일이 생겨날 때 대책도 없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우리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앉아 있을 때 우리 없던가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정말 그럴 때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도 개인도 이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리더십 뽑아봐. 한번 너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장교 한번 뽑아봐.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봐. 내가 기다려줄게. 7일의 여유를 줄게. 야, 얼마나 우스우면 그런 제안을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페북에 그냥 이렇게 제 심경을 정말 처음으로 써봤어요. 그냥 갑자기 쓰고 싶었어요. 왜 쓰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음반이 나왔잖아요. 새 음반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아는 지인 목사님들에게 음반 소식과 함께 이제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문자를 싹 보냈어요. 다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저하고 관계가 있는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음반 살게요. 그래서 정말 구매해서 사신 분도 있어요.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래서 사주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또 뵙길 바랍니다 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에게 뭐 응원합니다 뭐 댓글에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다음 날 그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그냥 성경 구절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이었는데, 시편의 말씀 한 구절이 그냥 딱 한 구절이 그냥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연히 너무 아멘 하는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화딱지가 좀 났어요. 왜 났냐면, 이 목사님이 좀 저기 시골 저쪽에 조금 여기서부터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제가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음향 시스템 점검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두말하지 않고 바로 전화 끊자마자 음향 시공을 하는 어떤 실장님을 모시고 함께 제가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음향을 어떻게 세팅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실장님과 의논을 하고 뭐 배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공구리를 붓기 전이니까 라인 배선을 어떻게 미리 깔아놔야지만 밑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실장님하고 또 2번째 와달라 그래서 또 2번째 내려갔을 때는 미리 저희가 라인 배선할 자리까지 다 배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배선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뭐 저는 거기까지 뭐 도움 드린 걸 생색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제쯤이면 다시 연락이 오면 이제 물건 사서 내려가서 세팅하고, 제가 또 모시고 간 실장님도 있으니까 이분도 그 일을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니까 어떤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거리를 본인의 차로 경비를 써가면서 내려갔다 온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다고 뭐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공사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내려간 건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과천의 모 교회, 되게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 교회 시골 교회로 내려간 목사님인데, 과천교회에 자기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 힘들어서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과천교회에서 음향 세팅하는 거를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음향 세팅하는 관계자가 있어서 이 관계자분에게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교회 건축하고 목사님 히스가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2번이나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같은 목회자로서 참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해요 실장님, 이러이런 상황이라서 2번이나 내려갔는데 제가 다른 혹시라도 그렇게 공사가 있으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면 실장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경비라도 받아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실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 너무 많아요. 허다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띡 보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사 차원에 드렸다면 적어도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지난 일전에 제가 신세도 졌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러이러해서 뭐 어떻게든 다시 한번 히스가든 저희 교회로 모시거나 아니면 음반을 뭐 구매하시거나 뭐 저희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라는 어떤 멘트라도 좀 해주셨다면 덜 제가 서운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저희 사역계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제가 그곳에 썼지만 큰 교회를 전화해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잡으려고 전화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큰 교회예요. 메가처치급이에요. 뭐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전화를 하면 담임 목사님은 절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연락처는 절대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교단에서 교단 수첩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개인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도 해봤어요. 근데 그 연락처도 개인 연락처가 아니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은 핸드폰이 2개인 것 같아요. 연락처가 연락을 해도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연락처로 해도 밑에 비서 목사님이 받으세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서 목사님과 큰 교회를 전화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저희 팀을 소개하고 사역을 의뢰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저희 교회도 찬양팀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큰 교회는 우리가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 찾아가자. 작은 교회로 전화를 해요.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전화 받으시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는 워낙 성도가 없어서,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서,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큰 교회는 찬양팀 있다 그러고 작은 교회는 형편이 없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얻던 못 얻던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해요. 그 정도로 요즘 상황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역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 사역자들은 그나마 사역을 잘합니다. 왜 이런 풍토가 만들어졌나 제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목사님들이 띄워주시고 말씀이 중요해, 설교가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만큼은 되게 권위 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터부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시대가 가장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솔직한 질문도 저에게 던졌고 또 어제까지도 저희 사역자들과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야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팀과 저희 모든 사역이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심지어는 기프티콘으로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보내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힘내라고. 힘들 때 뭐 달달한 거 먹으라고 우리 민지가 아이스크림도 보내주고. 아직은 안 먹었어요. 아직 덜 힘든 모양이지 뭐.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요.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현재가 가장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교회와 팀을 이끌면서 오다 보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현재 사역의 구조가 지금 저희 팀의 위기로 좀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에 여러분이 좀 부담을 느끼신다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후원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뭐 CCM 쇼핑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기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들이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관계자분들이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하냐고, 이거 정말 참신한 것 같다고, 그동안에 인터넷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뭘 하겠다고 컨텐츠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참신하게 좀 와닿는 것 같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발생했어요. 이제 저희만 하려고 할 때는 핸드폰 놓고 촬영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아티스트 모시고서 하려니까 핸드폰으로 하려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방송 장비를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도 만났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적이 이게 수월치가 않은 거야. 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또 한 고비를 또 넘어가야 돼요. 이 방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후원금을 좀 마련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일을 돕고 싶고 함께 이 문화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좀 넉넉하신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돈 모아서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고. 좋은 데 쓰시라고, 후원하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CCM 쇼핑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시기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스라엘 땅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위기가 존재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울은 대비할 수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왕으로 제비뽑기로 뽑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거로 뽑았다면 그래도 할 말은 있어요. 왜? 우리가 뽑은 왕이잖아요. 근데 제비뽑기, 물론 하나님의 정권적인 아주 이끄심으로 뽑혔지만 이 제비뽑기라는 건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뽑혔을 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바로 뭐였느냐? 바로 전쟁이었어요.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 앞서도 제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위기가 결코 나쁜 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위기의 인물이에요. 그냥 순간순간이 다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준비시키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기드온 같은 사사,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셨습니까? 모세를 등장시키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누굴 등장시키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 속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저희 팀의 사역에 위기가 있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가지고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기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시킬지 몰라요. 제가 위기를 겪고 제가 힘드니까 제가 못하면 저 아닌 누군가를 또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는 지금의 이 시점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이시구나라고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워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 처음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뭐라 그랬어요? 마침으로 마침하자라고 제가 설교 제목도 지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뜻이 제 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도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을 만납니다. 지금 전쟁이 났어. 암몬 사람이 전쟁을 선포했고 7일의 여유를 줬어. 그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장군을 지금 우리가 섭외 중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비통한 심정을, 이 전령들을 그 밭에서 농사 짓다가 나오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마침이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사울이 밭에서 농사 짓다가 자신의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마침 전령들을 그 밭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전령들은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에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마침이라고 하는 타이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귀에 들리고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일들이 마침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사용하셨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주 적절하게 마침 그 전령들의 전쟁 발발 소식을 밭에서 듣게 하십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만약에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데뷔했겠습니까? 절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이 전하는 소식을 마침 듣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오늘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후반에 어떤 단어가 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노가 크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단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울이 받은 감동은 그저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각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 하는 어떤 짜증냄과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뒤에 일어나는 그의 노는 공적인 분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 암몬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노하는, 바라는 공적인 의가 그의 삶에, 그의 마음속에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공적인 의를 위해서 노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노는 잘 바래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생각과 부합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을 때 화딱지가 저처럼 나요. 하지만 공적인 의가 바라지 않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공적인 의가 바라지 않아. 왜? 죽을 수도 있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교단에서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식이나 그렇게 죽이고서 얘기를 하지. 자기 자식은 떡하니 자기 교회 담임으로 세워놓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떠올랐어요. 뭐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중근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안중근 누구입니까? 하얼빈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원수와 같았던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 맞죠? 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나갔던 열사 아닙니까? 의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였던 것은 이런 공적인 의를 바랬던 우리 민족의 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통일을 앞두고 있는, 문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정말 이 민족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한민족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었었던 그런 열사들과 의사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특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마치 잘해서 살고 있는 양 살면서 우린 공적인 의의를 바라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의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떠오르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앞둔 이야기를 보고 그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읽어볼까요? 안중근 여사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은 보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보낼 때 그 가슴이 어떨까요? 마음이 미어지고 이 죽음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분명히 억울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천주교 신자였던 걸로 압니다. 이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구걸하지 않겠다. 네가 죽는 것은 우리나라를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너의 의로운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오히려 내가 이 현세에서 너를 만나기보다 그 땅에서 우리 만나자.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야. 어떻게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정말 개인적 이기주의를 따진다면 절대 이건 할 수 없는 편지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공적인 의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공적인 의를 가지고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개인적인 이기심과 이익을 쫓는 삶이 었다면, 그리고 내 편의와 유익을 쫓는 신앙생활의 삶이 잘 되어졌을 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공적인 의가 그 심장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공적인 의가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평일에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다녀온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페이지에도 쓴 얘기예요. 30년이 넘은 교회더라고요. 저는 안성에 그리 큰 호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정단 전사하고 같이 가면서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 와 안성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었냐? 하면서 했는데 가서 저희 그쪽 목사님한테 정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지했던 거죠. 그 호수가 우리나라에서 제 2번째로 큰 호수래요. 멋있더라고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성의 꼴짜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한 30몇 년 됐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자기는 온 지 지금 3년 됐고 예산에서 사역하다가 3년 전에 이곳으로 왔을 때 교회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왜요? 전 사역자와 성도 간에 싸움이 났고 그 싸움이 1년 동안 계속되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수요 예배 나오셔도 7명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겁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 천장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름 진짜 시골 교회거든요. 외형을 보면. 근데 안에는 오시자마자 본인이 손수 인테리어를 하시고 방음을 뭐 해놓고 해서 좀 현대화가 된 교회 같이 보여요. 근데 본인에게 기술이 없으니까 천장은 그냥 그대로 놔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천장이 울룩불룩해요. 이렇게 평평치가 않고 이게 나무로 만든 천장이다 보니까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게 울룩불룩하고 심지어 등을 달아놨는데 저 등이 전선이 이제 접지 자체가 불안전하니까 불을 켰는데도 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저거 좀 있다가 보면 켜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그냥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형편이 안 돼서 아직 천장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주제 넘게 그런 걸 보면 자꾸 제 마음속엔 야, 이걸 좀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나도 없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만들어줄까? 전 진짜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자기 교회 위주로 움직이고 또 그 자기 위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몇천 몇억도 쓸 수 있지만 남의 교회를 위해서는 몇 억도 쓸 수 없어요. 저는 이것부터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부터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교회에 그렇게 쓰기보다 이제는 안정화됐으면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좀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에겐 그 신앙 안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제가 CCM 쇼핑 때문에 관계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방송 기재를 파는 분을. 그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목사님 그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CD라고 하는 매체는 자동차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CCM 쇼핑을 통해서 음반을 판다? 과연 누가 살까요? 그리고 CCM 쇼핑에서 구매할 때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구매하는 건 젊은이들의 감각인데 CD를 사시는 대부분의 구매층들은 5, 60대, 많으면 40대일 텐데 이분들이 구매를 해주실 텐데 이분들이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면서 과연 구매를 해서 그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몇 회 방송하셨어요? 그때까지가 이제 4회였으니까 4회입니다. 그럼 4회 방송하시면서 얼마나 매출이 있으셨어요? 글쎄요, 한 100장 넘게 좀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끄덕끄덕.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하고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사업가이시다 보니까 매출과 이런 모든 순이익을 억 단위로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제가 한 100장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사회방송에. 대단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현재 사역자들이 CD를 2주 만에 100장을 소진할 수 없어요. 그런 컨디션이에요. 요즘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승산이 없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대화가 될 분이 아니더라고요. 워낙 사업가의 이 스케일 자체가 다른 분이고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지금 이 바닥의 CCM 시장을 크리스찬이시긴 한데 사업을 운영하셔서 이런 장비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결국은 지금 10월 달에 뭐 음원 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음원 유통까지 해서 자신이 이제 이걸 싹쓸이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아주 야욕이 꽉꽝꽝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 제 말이 오죽하겠습니까? 먹히겠습니까? 절대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계속 이거 하실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하실 거예요? 의사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보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뭐예요? 사역자들에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필드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반을 만들어도 음반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이젠 사역자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음반을 홍보합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그런 공적인 의의가 있어요. 24년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그런 공적인 의의가 내 안에 아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몇 억을 버시고 1년 동안 몇십억을 버시며 이제 상장회사로 상장도 하고 뭐 심지어는 유통회사로 더 큰 발돋움하는 이 사장님 앞에서 제가 아주 당돌하게 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여러분은 꿈꾸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런 전쟁의 소식을 접할 때 아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아유 괜히 피곤하게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진에 나가고 힘을 쏟고 소진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만약 사울이 이 전령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침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절대로 왕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을지 모르나 절대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침의 일을 일으키셔요. 이 마침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울은 암몬족 속의 전쟁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몰고 있었던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뜬 소들을 전령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의 소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오늘 사울의 말에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 반응한다고요?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늘 그 말을 듣고 한 사람같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결정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공의를 생각하며 이 내린 결정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처럼 동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의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의 정원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은 희생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는 마침의 기회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개인적 유익과 이익을 취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하고 목회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힘쓰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의 정원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지 그의 정원교회 목사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자리를 비우고 다른 교회 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도 우리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땅의 전쟁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단길 같은 사건들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분별해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다면 이 위기를 주신 이유는 나를 분별하여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사건들 중 하나님은 마침의 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린 그런 마침의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유익을 따르는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적 의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전쟁의 결과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사울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의를 발휘했으니까 이겼으니까 다행이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적인 의를 발휘해도 여러분 예상의 대로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적인 의의를 발휘해도 실패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와 망하는 일들 역시 다음 세대의 교과서처럼 사용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다고 했을 때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해방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안개처럼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어졌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의 페이지는 써졌고 우리 한국의 역사에는 이렇게 안락한 국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패는 성공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우리의 오류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 보셨죠?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과 북이 대화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이 북측으로 들어가서 정상들을 만나고 위원장들을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북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어떻게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이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고 모든 게 끝났던가요?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그동안에 북한에서 나왔던 태도보다도 더 자유스럽게 더 친교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모든 대북 정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에 올 수 있었다라고요. 전직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실패를 했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게 귀하게 와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에게 큰 의미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마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의정원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개인 이기주의적인 교회를 세우지 않고 개인의 민족과 번영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거룩한 헌신을 한다면 비록 우리가 망할지라도 이 망한 실패도 목회도 교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적 의를 우리 안에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 의를 가지고 이 시대에 내 유익과 이익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마침이라고 하는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 때 내게 주셨는데도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이기주의적인 발상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타이밍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쟁이 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그의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는 공적인 의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안에 내 테두리,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내 이기주의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시간을 들이는 것을 혹시 아까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 내가 아끼던 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만이 안락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 이 나라의 고통을 보면서 이것은 나라의 일이니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작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신경하지 않고 무신경스럽게 살았던 것들도 있었다면 다시금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였었다면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울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거룩한 분노로 나아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가운데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좁은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지 못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울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가 그렇게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주님의 때를 쫓아서 살아나가고 살아내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 그것처럼 마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죽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공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오늘 우리 교회정원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라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형편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바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늘의 말씀처럼 공적인 의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그 손길들이 정말 믿음의 씨앗 되어져서 온 땅 구석구석 위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재정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허덕일지라도 채우시는 공급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사업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내가 아닌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정원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내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공적인 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마침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때 반응하며 사울처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들 위에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DIJ 그레이디 히스가든 위에 그리고 또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